예수 행전 8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말씀 그런 거를 발췌해서 계속해서 예수 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8번째 시간이면서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고 그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는 말이 뭘까? 사실은 같은 말인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그 아람어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언어로서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공용어로서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공용어로 쓸 때는 도마, 일반적인 그런 언어로서는 디두모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화권에서 이런 부르냐에 따라서 디두모라 그러기도 하고 도마라 그러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고 그리고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마를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 손가락을 창자국에 못자국에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했던 도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인도로 가서 거기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순교하고 그렇게 일생을 마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운 그 제2기념교회가 인도 남부 벵갈루에 있고 그 벵갈루에서 비행기로 한 1시간 남짓 가면은 첸나이라고 하는 그 오른쪽에 해안 도시가 있고 거기에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념교회 세우려고 인도 벵갈루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첸나이를 살짝 들렸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도마 기념교회가 거기 서 있어요.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안에 있는 그런 도시고 해안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한 번은 쓰나미가 이렇게 몰려와서 그 첸나이 도시가 막 쑥대밭이 되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그 도마 기념교회만 물에 잠기지 않은 그 놀라운 미스테리가 있는 이제 그런 성전이에요. 그래서 참 감명 깊게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 도마는 이제 12제자 가운데서 아마도 이제 전후 문맥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도 어제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이 도마는 유독히 조금 아마도 공부도 좀 했고, 요즘 말하면 스펙이 좀 괜찮은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부활주일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엔 부활 이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40일 세상에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러 이 땅에 재림할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그 장면을 이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천사들이 내려왔잖아요. 돌을 굴립니다. 이 장면을 보았던 로마 군인들이 돌처럼 굳었다 그랬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우리 문화 속에서 그 사무제라는 것처럼 장사 지낸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첫 성묘를 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니까는 이미 돌은 굴려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거죠. 천사들이 예수님의 누우셨던 머리 곁에 한 사람이 앉아 있고 또 다리 쭉 있는 곳에 천사들이 앉아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제 그런 말씀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또 유대 관원에서는 그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인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다가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퍼뜨리고 그러는 이제 와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참 기쁜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한편 겁나는 사실이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참 이게 겁나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난달에 우리 집안에 어떤 어른을 장사를 지내고 이거를 화장터에 가서
이거 분고를 해서 이걸 함에다 담아서 어느 납골당에 모셔놨는데 오늘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활이 기쁜 소식이지만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이게 굉장히 겁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한편 두려워서 문을 닫고 이 제자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너에게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뻐서 이런 얘기를 나눌 때에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엊그저께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도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이 도마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거냐.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내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그걸 내가 보고 확인하고 내 손가락을 거기에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전능한 분인 건 다 아시는 겁니다. 여들에 되는 그날 8일이 지났다는 거죠.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그 제자 공동체에 이렇게 오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특별히 도마를 주목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내어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도마가 그렇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뵙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도마가 이제 성령 받고 인도로 내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마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확인하고 증명되고 경험된 사실만 믿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죠. 과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겠다. 그 창자국에 넣어봐야 되겠다. 본다고 하는 이런 체험적인 경험, 또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내가 해서 이것이 경험되고 확증되고 이것이 증명되면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도마가 믿음이 없는 도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뭐 나쁘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합리적인 세상이고 이성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경험되고 확증되고 증명된 사실을 믿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렇지 않다라고 이게 증명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믿으라고 말하고 경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이게 너무 강요고 또 그렇게 확인되고 증명돼야 믿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절대로 나쁜 생각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닌 겁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런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이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도마가 말을 하는 것처럼 안 보면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면 내가 못 믿겠다는 겁니다. 보고서 확인하고 경험되고 증명된 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핏 보면은 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 이걸 뒤집어서 그러면 보면 과연 믿겠냐? 확인되고 증명되면 과연 믿을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들춰보면은 보고도 경험하고도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던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보면 믿겠다 그러는데 보면서도 안 믿어요. 증명되면 믿겠다 그랬지만은 증명되어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아주 그 부정적인 그런 심성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출애굽의 예가 결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출애굽의 예는 주전 1400년이잖아요.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이 60만 명이 탈출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때 60만 명의 이 히브리 사람들이 고센 지역에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던 그 당시에 이집트 땅에 열 재앙이 내려옵니다.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서부터 시작해서 뭐 개구리, 뭐 파리, 이 각종 전염병, 그리고 또 우박이 쏟아지고 사흘 동안에 캄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 죽는,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그런 재앙이 막 쓰나미처럼 막 이집트를 휘덮을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는 그런 재앙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이 이집트 안에 사는 그 고센 지역에 사는 히브리 민족의 삶, 그 공동체, 그 지역 안에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는 이가 득실거리고 파리가 득실거리고 개구리가 득실거릴 때 히브리 민족에 사는 그 지역에는 그것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장자 죽이는 재앙이 일어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히브리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 죽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가지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히브리 사람들도 보았고 이집트 사람들도 본 거예요. 바로도 본 겁니다. 자기 아들이 죽는 거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두 손을 바짝 들고 그러면 이제는 애굽을 떠나도 좋다라고 이제 바로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럼 애굽을 떠납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는 겁니다. 뒤쫓아오는 이집트의 정예 군대가 들어갔을 때 물이 덮이면서, 그러면서 이집트 군대가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집트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이나 그런 초자연적인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전능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본 거잖아요. 경험한 거잖아요. 증명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본 이집트 사람들이 야, 정말로 저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정말 살아계신 신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로 몰려들고 믿음을 갖고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본인들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경험하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만 그걸 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민족과 우리 개개인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경험하고 확인했습니다. 증명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집트의 정예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40년을 광야를 지나갈 때 불기둥 구름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내려주시면서 그러면서 단 한 끼도 굶지 않고 단 한 번도 헤어진 옷이나 헤어진 신발을 신지 않고 그렇게 광야를 건넌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두드리니까는 반석이 터지면서 거기서 샘이 솟는 것을 경험하고 본 거예요. 봤잖아요. 도마도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경험하면 믿겠다는 겁니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으면 그걸 경험하고 확인하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믿었을까? 안 믿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름을 찬양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말 성전을 짓고 그러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신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마가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보면 믿겠다, 경험하면 믿겠다, 증명되면 믿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은 보아도 안 믿고 경험해도 안 믿고 증명돼도 안 믿는 인간의 부정적인 심성이 우리 사람 속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지금 도반을 비롯한 12명의 이 사도 공동체는 예수님과 하루 이틀을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려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뭐 출퇴근하면서 예수님에게 무슨 뭐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고 아예 합숙하면서 24시간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도마가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내 손가락 넣어봐야 알겠다고 그게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에 견줄 만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예수님의 공생 속에는 무진장 많았습니다. 무진장 많았던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무진장 많았던 겁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들이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나흘된 나사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이런 거를 도마가 다 봤습니다. 24시간을 같이 행동하는 도마가 그걸 못 봤겠습니까? 다 못 들었겠습니까? 다 봤죠. 다 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혹은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받으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라 죽여라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병이어 하실 때 다 떡을 얻어먹고 고기를 얻어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씀을 하실 때 그 많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오병이어 아니라 나사로가 살았던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 사건을 다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보고 경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소리를 지르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못 봐서 그랬을까요? 또 경험을 못해서 그랬을까요? 못 들어서 그랬을까요? 도마의 말이 보면 믿겠고 들으면 믿겠고 경험하면 믿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인간의 심성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보아도 안 믿고 경험해도 안 믿고 들어도 안 믿는 인간의 부정적인 심성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심성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조차도 그 엄청난 열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 메추라기를 그렇게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전부 다 믿음을 버립니다. 보면 믿겠다고요? 증명되면 믿겠다고요? 체험되면 믿겠다고요? 우리의 말일 뿐이지 그야말로 립서비스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심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고 결점인 거예요. 결점인 겁니다. 자, 제자 공동체를 한번 다시 얘기해 봅니다. 제자 공동체가 출퇴근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뭐 말씀 듣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합숙 훈련을 한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잠자고 먹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다 보고 경험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을까요? 많은 것을 본 거예요. 도마도 보았고 12제자 다 보고 들은 겁니다. 그랬으면 그 정도 3년 동안 하셨던 그런 말씀과 사역을 보고 경험했으면은 야 정말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고 저분은 일과 말씀에 능한 분이고 저분은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고 하는 걸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어야 되고 이건 의심할 수 없는 거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 자체를 신뢰해야 되는 건데 여전히 3년 동안에 보고 들었던 도마도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렇게 공생을 펼쳐나가실 때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관복음 같이 봤다. 마태도 누가도 그리고 또 마가도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같이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시각은 좀 다르죠. 같이 봤는데. 근데 우리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분량이 많은 책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불과 뭐 20여 장, 마가복음 한 10여 장, 누가복음 한 20여 장.
요한복음 20여 장. 이렇게 하면 열 몇 장, 20여 장 하면서 짧고 작은 책들이에요. 작은 책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짧은 책으로 이렇게 편집이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그 일과 사역과 말씀을 다 기록하면은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그만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일과 말씀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20여 장으로 축소하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축소해서 기록한 건데 왜 축소했을까? 그 외에도 사실은 더 많은 일이 있었죠. 더 많은 사역이 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들, 예를 들면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이런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죽은 자 살리는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주로 두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는 산상수훈, 그리고 요한복음 13, 14, 15장에 나오는 예수의 고별 설교, 최후의 만찬할 때 하셨던 그 설교예요. 대체로 이 복음서에서 두 군데가 말씀 사역의 중심입니다. 산상수훈과 요한복음 13, 14, 15장에는 그 고별 설교.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수많은 곳에 수많은 설교, 수많은 강연, 수많은 메시지를 전하셨을 텐데 그렇게 마태복음의 몇 장, 요한복음의 몇 장, 그 정도밖에 안 됐을까? 더 많은 말씀이 기록됐죠. 더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마태나 마가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20여 장으로 축소한 거는 그 정도만 해도 예수님의 전능함과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는 필요하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압축해서 편집을 한 것뿐이에요. 그 외에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셨던 말씀과 일을 다 기록하면 이 땅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사역을 그만큼 많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보고 있지만은 제자들 같은 경우는 12명의 이 공동체는 정말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예수님의 그 사역과 많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어쩌다 한번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 오병이어 이게 기적할 때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런 일도 하시냐라고 먼 발치에서 본 사람이 나는 뭐 봐야 믿겠다 그러고 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렇다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은 3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일과 사역을 경험하고 들었던 사도 가운데 하나인 도마가 봐야 믿겠다 그러고 손을 뭐 넣어봐야 믿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이해가 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했으면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정도 예수 3년 동안에 그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으면은 합숙하면서 듣고 보고 배웠으면은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시고 메시아가 맞아라고 인정을 해야 될 텐데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진정 믿음이란 무엇일까라고 할 때 도마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마의 예를 통해서 믿음이란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 무슨 말씀을 하셨다, 뭘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뭘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어떻게 홍해를 가르치고 뭐 열정을 내리시고 물론 그런 사역이 중요하고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지만은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 자체를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자체를 신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고, 그리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뭐 손으로 주물락주물락 거리면서 물리적인 법칙과 과학적인 법칙을 동원해서 만드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는 빛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바다의 어족과 공중의 새는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니까는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말로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창조과학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말씀으로 궁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월 성신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해야 존재해라. 말씀하시기는 해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별아 존재라, 지구야 존재라 말씀하시기는 해와 달과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이것이 창조과학에서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과학에서 이것이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안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신뢰하면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 빛이 있게 됐대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답변할 거냐면은 그거 당연한 것 아니야? 네,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그 지당한 말씀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한 분이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인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니야?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육지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인간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대라고 할 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만 설령 증명이 불가능해도 뭐 당연한 것 아니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대. 이야 굉장하다. 응? 굉장하다라고 말을 사람들이 하겠지만 믿는 사람은 그거 당연한 것 아니야? 홍해 아니라 홍해 할아버지로도 가르는 것이고 태평양을 가르시고 대서양도 가를 뿐 아니야? 애굽의 군대 아니라 천하 어느 군대라도 다 집어넣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만나를 내리실 때 만나 아니라 뭘 못 내리시겠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야? 전면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못 내고 뭐 사막에서 물을 못 내시겠어?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물길을 내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까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까지고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 몇 마리 내리고 그거 못 하시겠어? 반석에 물 터져나오는 거 그 정도 못 하시겠어? 지당한 말씀이지 당연한 말씀이지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내가 신뢰하니까. 자, 예수님이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과 사역을 다 기록하면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그만큼 많다는 것 아니에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발췌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그 엑기스만 짜서 편집한 것이 복음서예요. 근데 그 복음서 가운데 예를 들면 오병이가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내가 그 현장에 없었을지라도 물고기를 내가 얻어먹지 못하고 떡을 얻어먹지 못했을지라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께서 그 베세다 광야에서 쫙 앉았는데 어린아이가 바친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먹으셨대. 그리고 12바구니 남았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거 맞는 말 아니야? 그 지당한 얘기 아니야? 그 당연한 것 아니야? 5,000명 아니라 5만 명은 못 먹이시겠어? 500만 명은 못 먹이시겠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뭐 할 수 있는 분 아니야? 그분이 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니까 153마리 잡혔대. 굉장하더래. 그분이 찢을 만큼 잡혔는데 찢지 않았대. 깊은 데가 들어가서 그물 내려보라니까 2배가 잠겼대. 라는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 그거 당연한 것 아니야? 2배가 아니라 뭐 30배는 못 채우시겠어요? 아니 3,000척의 배는 못 채우겠습니까? 153마리가 아니라 1,530마리는 못 잡겠습니까? 15,300마리는 못 잡겠습니까? 전능한 분이 말씀하시고 전능한 분이 명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바다가 막 잔잔해지고 풍랑이 잔잔하게 됐대. 그거 당연한 것 아니야?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분이, 말씀을 세상을 창조한 그분이 그까지가 풍랑에서 잠잠하라고 명령하니까 잠잠하게 된 거 당연한 것 아니야? 그러니까는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네, 뭐 물리를 걸으셨네, 뭐 153마리 잡혔네, 라는 것보다도 나는 예수 자체가, 예수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분이 곧 하나님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자요 창조주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오병이요 내가 그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현장을 내가 보지 못했을지라도, 정말로 내 손가락 그의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았을지라도 그분이 하셨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그건 지당해, 당연하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당연한 것 아니야? 아니 죽은 자를, 남을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이 당신은 죽은 자에서 못 살리겠는가? 남의 문제 해결하는 그분이 당신 문제는 해결 못 하시겠는가?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지당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예수 그 자체를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 그 자체를. 이런 일 한번 들어봅니다. 어떤 친구가 참 신실한 친구입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신실한 친구가 나한테 찾아와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1,000만 원? 뭐 큰 돈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뭐 넉넉한 사람한테는 뭐 그렇게 부담되는 돈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친구가 어려운 형편을 보면서 그래 뭐 갖다 써. 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미안해 내가 1년만 쓰다가 갚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고 믿음직한 친구이기 때문에 뭐 차용 증서 쓰지도 않고 그냥 빌려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갚는가 싶은데 못 갚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갚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친구 자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뭐 무슨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사정이 있을 것이고 1년 동안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뭐 잘 됐으면 갚았겠지만 뭐가 좀 잘 안 돼서 못 갚겠지. 그러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돈을 갚느냐 안 갚느냐를 떠나서 나는 그 인간, 내 친구나 인간 자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갚느냐 안 갚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별로 내가 신경 안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믿음직스럽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한 1,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없으면 뭐 거절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거 하면은 어쨌든 그걸 가지고 미천 삼아서 뭘 해보면 잘 되겠다고 그러니까 별로 그래 평상시 어떤 친분도 별로 없었고 그래 믿음직한 사람도 아니지만 가지고 뭐 없는 셈 치고 내 떼이는 셈 치고 내가 그래 빌려주자 해서 빌려줬어요. 그때 차용 증서까지 딱 썼습니다. 1년만 쓰고 이걸 갚겠다. 언제까지 갚겠다. 뭐 이자는 둘째 치고 원금 꼭 갚겠다. 차용 증서 썼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안 갚고 못 갚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예요. 너라는 인간 자체가 신뢰가 없는 인간인데 내가 너를 신뢰하지 않는데 돈을 빌려가서 갚느냐 안 갚느냐를 떠나서 내가 너라는 인간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데 그래 뭐 그렇지 뭐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 자체를 신뢰하면 돈을 못 갚아도 별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러나 그 인간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면 갚느냐 안 갚느냐를 떠나서 너는 그런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존재 자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는 박정원 목사가 목회를 그렇게 썩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도 그렇게 썩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우들이 박정호라고 하는 인간 자체를 신뢰하면은 내가 여기서 좀 버벅거리는 설교를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박정호라는 인간 자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미사 여구를 쓰고 뭐 최근에 무슨 시사적인 얘기, 최근에 발행된 책에 대한 기가 막힌 정보와 얘기를 쏟아내도 전혀 마음에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왜? 나라는 박정호라는 인간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와 인간 자체를 신뢰하냐 신뢰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껴지는 반응이 그만큼 다르다 그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뭐 목회는 보람을 갖고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사실은 보람을 갖고 한 달,
보람을 갖고 목회하고 1년 보람을 갖고 목회하고 그러면서 나도 목회 연륜이 한 30여 년 이렇게 지나가고 나도 60 벌써 넘었고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보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가 그렇게 보람 속에 살아갔지만 늘 좋고 재미있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가끔씩 생깁니다. 그러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자, 여기 내 눈앞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보면 낙심되잖아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때로 원망도스럽잖아요. 나는 이 고통스러운 이 사건을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한 분이고 신실한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란 이 어떤 내 앞에 펼쳐진 이 복잡하고 힘든 일을 떠나서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바라보면 그분은 내 아버지고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이걸 쳐다보면서 물론 좀 낙심도 되고 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게 다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닐 거야. 분명히 어떤 후반전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후반전. 왜? 이거는 좀 힘들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 난 그 자체를 신뢰하니까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시고 이것이 여기 펼쳐진 이 사건이 이분의 본심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반전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전반전만 보고 평가하거든요. 그러나 인생은 후반전이 있는 거예요. 항상 축구는 후반전이 있고 때로는 연장전도 있는 겁니다. 연장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전에 힘든 일이 벌어지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보면 저분은 사랑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인데 분명히 이렇게 끝낼 뿐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낼 뿐이 아니야 저분은. 이게 당신의 본심이 아니고 이것이 당신의 게임의 완료가 아니고 일단 전반전인데 휴식시간 10분 지나고 나서 후반전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 존재 자체를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도마가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다. 손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거는 그 현실이잖아요. 봐야 되겠다. 경험해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너는 본 거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시면서 경험되지 않은 거지만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증명되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 예수라는 그 존재 자체를 신뢰해버리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 다 믿어지고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수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을 가르칠 때 당연하지 그게 별거예요 그게. 500명, 5,000명 먹이셨대. 당연한 거야 이 사람아. 5천만 명, 5만 명 못 먹였어. 당연한데 그러고 있어. 예수께 부활하실 때, 이 사람아, 지당하지, 당연하지. 아니, 나을 땐 나서 남을 살리는 그분이 당신은 못 살려? 이 사람아?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 자체를 신뢰하니까, 예수 그 자체를 신뢰하니까, 예수 그 자체를 신뢰하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시고,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도 경험하지 않고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넓은 믿음을 가지셔서 내 믿음이 좋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선포함을 받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